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읽는 거는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6절까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731쪽입니다. 여러분들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6절까지만 오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대부분 또 읽기 때문에 다 안 읽어도 될 것 같아요.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 지난주에 첫 번째 설교를 했고요. 오늘 두 번째 설교인데 말씀을 드렸죠.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을 때의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70년 하고 돌아올 때 3번에 걸쳐서 돌아왔다. 그렇게 말씀을 도표 좀 올려주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또 이걸 안 가져왔네. 1차는 스룹바벨을 지도자로 해서 돌아왔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2차는 에스라를 통해서 2차 귀환이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3차 귀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를 지도자로 해서 돌아온 일이 이제 3차 바벨론 포로 귀환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레스의 칙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서 귀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성전 건축을 하는 게 그들의 바람이었지만 그들은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함으로 말미암아 16년 동안 짓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성전도 짓게 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돌아올 때는 우리가 1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마는 느헤미야가 동생의 소식을 들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 갔다 온 동생의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졌고 성문이 다 불타 없어졌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가 앉아서 울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이 1장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성전 건축을 하기를 원하지만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호른 사람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들이 성전 짓는 것을 방해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사마리아의 총독이었던 거예요. 페르시아가 총독을 임명했는데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으로 그렇게 임명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한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은 두려웠던 거예요. 이들이 혹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 내가 하고 있는 지금 차지하고 있는 자리를 위협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산발랏과 도비아가 어떻게 성전 재건을 방해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좀 볼 텐데 1절에서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 1절에 보면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조롱하고 비웃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2절의 말씀이잖아요.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은 한술 더 떠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조롱하는 거예요. 그들이 뭐 지금 성 다시 짓는다는데 여우만 올라가도 다 무너질 거야. 그들 그거 하는 거 별거 아니야 라고 조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 그리고 그들이 믿는 신이 얼마나 능력이 없는지를 조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종종 산발랏과 도비아 같은 사람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뭐를 좀 내가 해보려는데 자꾸 딴지를 거는 거예요. 아유, 그거 뭐 할라 해. 그거 해봐야 소용없어. 그렇게 한다고 뭐가 달라져?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언제나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 좀 해보려고 결심했다가도 에이, 그만두지 뭐, 안 하지 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느헤미야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지금 산발랏과 도비아가 기분이 나빴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와서 성벽을 다시 쌓고 성문을 다시 짓는다 하니까 기분이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1절에 보면 크게 분노하고 비웃으며, 기분이 좀 안 좋았는데 그 다음에는 크게 분노하며 비웃었다. 여러분, 7절에 보면 심히 분노하여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히 분노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원어의 의미를 좀 찾아보니까 크게 분노하여라는 말은 마음이, 화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분노가 자꾸 더 격해진다는 거예요. 심히 분노했다.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그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짓겠다고 하는 이 일에 지금 원수들이, 방해하는 자들이 그 마음이 점점 분노가 차올랐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저 그냥 근심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그 다음에는 크게 분노하고 마지막에는 심히 분노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심하고 때로 내가 이제 올해는 성경 읽어야지, 그런 결심을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이제부터 새벽 기도 나가야지, 그런 결심할 수 있어요. 내가 교회 봉사를 좀 해야지라는 마음을 먹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결심한 대로 잘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인가 내가 하지 못하도록 내 안에 뭐가 작동되는 거예요. 자꾸 환경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게 여러분 그렇게 쉽게 만만치 않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4절 5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여러분, 지금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방해합니다. 분노에 차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4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뜬구름 잡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는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당한 어려움, 하나님 이것들을 이렇게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기도할 수 있는 은혜예요. 기도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잠수부들이 물속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작업하는 잠수부들이 그 줄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줄로. 뭐 요즘은 뭐 따로 자기가 산소통 메고 산소통에서 연결해서 산소를 공급하고 합니다만은, 옛날에는 배에서 줄을 연결해서 산소가 들어가도록 그렇게 했잖아요. 줄이 끊어지면 생명을 잃는 거예요. 내가 바다 깊이 들어갔는데 내 생명을 공급해주는 산소 줄이 끊어져 버리면 그 사람은 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생명줄과 같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받는다, 생명을 이어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힘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기도의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는 때로 어린아이처럼 기도할 때도 있어요. 어린아이처럼. 애들이 조금 크면 이제 조금 두세 달 되면 말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이 미사여구를 사용하지 않죠. 우리 교회도 요즘 이제 그런 아이들 2, 3개월, 5, 6개월 된 애들, 걔네들 말 시작하면서 부모님한테 하는 걸 들어보세요. 맘마. 거기에 어머니 지금 나 젖을 좀 먹어도 될까요? 어머니 기억하고 계시죠? 나 먹어야 되는 거?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죠? 걔가 그런 얘기를 모르요. 맘마. 그러면 끝이에요. 엄마가 알아듣잖아요. 까까. 그러면 알아들어요. 아, 얘가 지금 까까가 먹고 싶구나.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 어린아이처럼 기도해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미사여구, 살아계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이제까지 나와 함께 하신 안 해도 돼요. 하나님, 나 돈 필요한 거 아시죠?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랬어요. 하나님 5만 원만 좀 주세요. 하나님 100만 원만 좀 주세요. 하나님 500만 원만 좀 주세요. 5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이었네요. 제가 기도했던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느 때는 애기 우유값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집사람 얼마래야 우유를 사냐 그랬더니 5만 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들으셨죠? 5만 원입니다. 5만 원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정확하게 주시는 거예요. 100만 원이 필요합니다. 100만 원 주시는 거예요. 제가 제일 금액 크게 기도한 게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하나님 1000만 원이, 그건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한 6개월 걸렸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주신 거예요. 나는 급해 죽겠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주시더라고요. 돌아보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어린아이처럼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 돈 필요해요. 하나님, 나 건강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애들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냥 아이처럼 기도해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금식하고 그렇게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어린아이처럼 그냥 기도해도 하나님은 알아들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적들이 공격을 합니다.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우리를 업신여깁니다. 우리를 노략거리로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6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지금 성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백성들이 한 마음 돼서 성을 재건하기 시작할 때,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할 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반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반 정도가. 여러분, 절반이 지금 완성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반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 우리 그러잖아요. 컵에 물이 반이 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아직 반이 남았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반밖에 없네 이제 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반이 완성되고 나니까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빨리 요거 좀 완성해서 이제 아예 성벽을 완성하면 적의 침입으로부터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반밖에 못한 거야? 아유, 아직 많이 남았네 라고 하는 사람도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7절 8절을 우리 한번 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여러분, 여기 표현을 보면 산발락과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은요, 사마리아 지역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산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산발락과 도비아는 북쪽 지역, 예루살렘의 북쪽 지역의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라비아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라비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남쪽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암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지역 요단강 동편에 있었다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알고 있잖아요. 동편 사람들이에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여기 아스돗이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 사람이잖아요. 5개 연합 나라잖아요. 그것은 요단 동편이에요. 근데 예루살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 사람들이 연합해서 공격을 하는데 동서남북으로 연합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도망갈 길이 없는 거예요. 동서남북에 전부 다 진치고 지금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종종 이런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디 도망갈 길이 없어요. 이리도 못 가겠고 저리도 못 가겠고 꽉꽉 막혀서 힘들 때가 우리에게는 종종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느헤미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느냐? 9절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9절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지금 느헤미야는 이야기합니다. 어려움이 올 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느헤미야는 기도만 하지 않았어요. 그는 기도하고 파수꾼을 세워서 주야로 경비했다, 방비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했으니까 뭐 내 할 일 다 한 거야,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던 거예요. 파수꾼을 세워서 주야로 경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유, 기도만 하면 돼, 기도만.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는 찾아야 되고요, 두들겨야 되고요.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지금 어려움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것은 느헤미야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는 기도하고 방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10절이에요.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에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밖에 어려움, 공격하는 거, 이거는 기도하고 방비하고 준비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내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우, 이거 언제 다 해, 이걸? 우리 못해. 우리 힘 다 빠졌어. 이제 더 이상 못해. 제가 언제 한번 어느 글을 보니까 그 어마어마했던 로마 제국이 어떻게 멸망했는가? 안에서부터 무너졌다는 거예요. 안에서부터. 무슨 외적의 침입을 받아서 공격을 받아서 무너진 게 아니라 내부에서, 안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부정적으로 자꾸 말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 이걸 언제 이걸 해? 아유, 왜 아직도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내적인 두려움. 여러분, 이것은
공동체를 망치는 것입니다. 대적들의 이런 끈질긴 위협이 먹혀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어떤 사람들은 저 적들이 지금 공격하고 있어. 이거 언제 우리 이거 지어서 방비를 할 거야? 이거 못해, 우리 너무 힘들어 이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빨리 우리 반 지었으니까 이제 더 빨리 지어서 우리 이제 완성하자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제 반밖에 못했네. 이거 안 돼. 지금 뭐 우리 살 길이 없어. 안 되는 거야. 그만둬. 라는 사람도 있다는 말입니다.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느헤미야는 조치를 취합니다. 첫째는요, 든든한 방어 태세를 갖추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일을 할 때 칼을 들고 연장을 들고 그렇게 일을 가라는 거예요. 물을 뜨러 가도 혼자 가지 말고 칼을 가지고 물동이를 가지고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잠을 잘 때 옷을 벗지 말고 그대로 자라는 거예요. 밤에 적이 침입하면 일어나서 바로 가서 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너희들이 나팔 소리가 들리면 신속하게 모이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뭐 일을 하는데 멀리 떨어져서 일을 하면 뭐 소리를 외쳐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팔 소리를 들으면 신속하게 모여야 된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태세를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지도자들을 격려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힘내라. 조금만 더 하자. 격려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려움 가운데 조금도 경계 태세를 늦추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제가 그래서 설교 제목을 오늘 이 본문에서 정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뭘 해도 그렇게 방비하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기도한 만큼 준비하고 갖춰서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기도의 능력을 믿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기도의 능력을 믿었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만날 때 두려워하고 문제로 삼고 하지 않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적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았던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갔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느헤미야는 철저한 대책을 세웠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믿음을 강조하다 보면 내가 해야 될 것을 안 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믿음으로 하십시오, 기도하고 하십시오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나는 안 하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공부 열심히 하고, 기도했으면 사업 열심히 하고, 기도했으면 운동 열심히 하고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미명하에 모든 걸 다 갖다 붙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를 사단은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요, 사단도 건드리지 않아요. 그냥 알아서 세상적으로 살고 알아서 세상 가운데 살면 절대로 사단이 건드리지 않아요.
내가 세상적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말씀으로 살려고 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사단이 건드리는 거예요, 자꾸. 왜? 그래서 한 사람의 영향력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가 말씀 앞에 바로 살면, 성령의 사람으로 살면 그가 미칠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것을 사단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방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살펴본 것처럼 점점 강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시험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기억하십시오.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그러니까 사단이 이렇게 지금 방해를 하는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 틀림없네.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유, 이게 힘들어서 못해 먹겠네. 아유, 그만둬. 기도고 뭐고 못해. 나 이제 그만둬. 왜 나만 이렇게 봉사해야 되는 거야? 아니, 나 안 할래 이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요, 느헤미야는 그의 삶의 본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너희들 열심히 일해. 그리고 자기는 잔치하고 놀았던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그 병사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잠을 자며 그들에게 본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신실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느헤미야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을 겁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거예요. 우리 김양숙 집사님이나 황진숙 집사님이나 내가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암에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내 인생의 방향이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나는 사업 잘하고 싶죠. 누가 사업 망하고 싶겠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업을 뭐 하려 하겠어요? 그런데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안 흘러가는 거예요. 나는 좋은 직장에서 일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27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이 말씀을 붙드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두려움이 올 때마다 붙잡아야 돼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의 상황을 바꾸시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이, 영적인 것들이 견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내 앞에 보여지는, 내 앞에 닥치는 두려움, 문제, 어려움 놀라지 마십시오.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2015년에) 개봉된 영화가 있었대요. 저는 뭐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하늘을 걷는 남자라는 영화가 있었대요. 10년 전에. 그런데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라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영화래요. 하늘을 걷는 남자. 주인공 이 사람은 프랑스 출신인데 고개사였대요. 고개사. 그래서 뭐 줄을 연결하고 그 줄 위를 걷고 하는 뭐 이런 고개사였는데, 이분이 한날은 내가 미국의 쌍둥이 빌딩이 있잖아요. 뭐 지금 무너져서 없어지고 뭐 새로 졌는지 모르겠는데, 쌍둥이 빌딩 이 끝에서 이 끝까지 줄을 연결하고 걷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쌍둥이 빌딩의 그 당시에 높이가 412m였던 거예요. 412m. 이 줄은, 연결한 줄은
42m, 건물과 건물 사이가 42m. 그걸 줄을 놓고 걷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건물이 가만히 있는 것 같죠? 절대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퍼스에서 그 나무가 하나 60m예요. 60m. 굉장히 굵은 큰 나무가 위로 서 있어요. 그런데 그게 관광이에요. 그 나무에다가 새말뚝을 박아놓고 올라가면 거기에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새로 이렇게 칸막이를 해놓고 거기 올라가서 구경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올라갔다가요, 죽는 줄 알았어요. 나무가 내가 밑에서 볼 때는 가만히 있었거든요. 움직이지 않고 올라가서 딱 보니까 나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바람이 좀 심하게 불면요 1m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 내가 지금 60m를 올라왔는데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무슨 뭐 안전장치도 없고 그냥 그거 색으로 이렇게 막아놓은 것 뿐이에요. 그냥 떨어지면 죽는 거지요. 아이고 막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거예요. 건물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층 빌딩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맞춰서 설계를 했지만 건물도 움직여요. 근데 지금 412m 위에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줄을 연결했는데 이 건물이 움직인다니까요. 이 필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걷기 하루 전날 자기 여자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확신이 안 서. 내가 이거 한 발이라도 걸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 두려워나 무서워.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높은 데서 걷는 걸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막상 412m 위에서 그 40m를 아무것도 없이 안전장치도 없이 걸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움이 왔다는 거예요. 나 확신할 수가 없어. 너무 두려워. 그때 그 여자친구가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당신의 마음이 그 길을 안내해 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의 마음이 그 길을 인도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리고 그는 그 다음날 그 줄을 타고 성공했다는 이야기예요. 실화예요. 여러분,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때로 두려울 때가 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국어책에 무슨 수필 안에 연안 박지원의 물이라는 걸 읽었어요. 아마 좀 연배가 저랑 비슷한 사람들은 그때 국어책에 그게 있었어요. 수필 뭐 이렇게 소개하면서 연안 박지원의 물이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박지원이가 자기 형이 뭐 중국 사절로 가는데 따라갔던 거예요. 그래서 압록강을 건너야 이제 중국으로 가는데 압록강을 건너갔다 건너온 이야기를 쓴 거예요. 그런데 건너갈 때 낮에 건너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배를 타고 가는데 전부 다 위를 보고 이러고 있더래요. 그래서 아유 기도하나 보다 무서우니까. 근데 압록강이 이게 좁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 물결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물결을 보면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물결을 쳐다보고 있으면요 사람이 그게 빠진대요. 빨려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예 물을 안 보려고 다 하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 건너갈 때까지. 나중에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돌아올 때 언젠가 밤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밤에 배를 타고 돌아오는데 밤에 오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무슨 뭐 파도가 보이는 것도 물결이 보이는 거 아무것도 안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대신 이번에는 소리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소리가. 밑에 물이 흐르는 소리가 귀로 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가 너무너무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갔다 와서 글을 쓴 거예요. 사람은 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한다. 사람은 듣는 것 때문에 두려워한다. 라는 글을 쓴 거예요. 그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수필을 소개하면서 나온 연안 박지원의 물이라는 글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 보는 게 두려울 수 있는 거예요. 보는 게. 제가 전에 한번 가족이 골드코스트를 가서 며칠 있다 온 적이 있어요. 근데 애들이 어리니까 뭘 자꾸 타자는 거예요.
저는 못하겠는데. 근데 아버지가 돼가지고 애들이 어린데 그 타자는데 또 못해 아빠 이럴 수도 없고, 내가 보니까 그렇게 안 어려 보인 그런 거였어요. 저거 탈 수 있겠다. 아빠 저거 탄다. 같이 타자. 앉았는데요.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막 기절을 하겠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제가 눈을 감아버렸어요. 휙 내려가고 막 이러는데 막 죽겠는 거예요. 뭐 눈에 보이는데 휙 올라갔다 휙 내려갔다 이러는데 감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래서 제가 눈을 감고 그냥 꽉 잡고 끝날 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때로 보는 게 두려운 거예요. 안 보면 차라리 안 돼. 차라리 모르면 안 돼. 아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듣는 게 문제잖아요. 듣는 게.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뭐 뱃속에 뭐가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 그 소리가 두렵잖아요. 그리고 뭐만 먹으면 소화가 안 되는 것 같고, 진짜 뭐가 있는 거 누르면 또 딱딱한 것 같고 자꾸 이러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보는 게 두렵고 듣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명쾌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디모데후서 1장 7절 우리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여러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는다. 내가 보는 게 두렵고 듣는 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라. 내가 너를 지킬 거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이니라. 제가 수술하는 사람들은요, 꼭 이 말씀을 읽어줘요. 여호수아 1장 8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이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라는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을 어떻게 안 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일을 어찌 안 만날 수가 있습니까? 때로 내가 원치 않게 그게 건강이 됐든 사업이 됐든 자녀 문제든 부부 사이의 문제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는 게 아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여러분, 때로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거예요. 미래예요. 그런데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고요. 하나님은 나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지 않아. 두려움이 올 때마다 물리치셔야만 합니다.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